할렐루야, 홍콩 온누리교회를 섬기는 문영재 목사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강보 목사님과 또 우리 함께 했던 우리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 얼굴 뵐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귀한 자리로 이끄시며 인도하신 이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 이 오순절의 사건이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할 때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40일간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선물을 받으라.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면서 한동안 하늘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아멘. 제자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요, 굉장히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요 다시 오시는데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가장 먼저 무엇을 행하였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약속된 선물 성령 세례를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성경은요 이곳에 모인 숫자를 120명으로 기록합니다. 사실 다락방에 모인 120명은요 자신들에게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120명 가운데 이름이 밝혀진 이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요 대부분은 이름도 없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이들을 통하여 시작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음성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임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이 오순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6월절 후에 첫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이 50일째 되는 날, 이런 이름의 의미로 붙여진 것입니다. 오순절은요 6월절 장막절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3대 명절입니다. 이 명절을 맞아서요 이 예루살렘에는 굉장히 많은 인파가 붐볐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그들의 중심을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십니다. 이들은 순종하며 기도하였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마침내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때를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정확한 그 시간과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이후에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아멘. 아버지여, 때가 됐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 때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때를 살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아무도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에 그들은 예수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에게 손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아무도 예수님께 손을 댈 수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세상의 빛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8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는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기도할 때 오순절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약속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약속된 선물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이에게 성령 세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임하셨는가? 사도행전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성령님께서 온 집을 가득 채우십니다. 성령님은요, 사모하는 이에게 주시되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오늘 임재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들은 것이 아닙니다. 이 120명이 동시에 이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이 바람 소리를 들었다면 이 성령의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불어왔는가 상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후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든 삶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호흡을 들이쉬고 숨을 내쉴 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숨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그 호흡을 느끼기 원했습니다. 하면서 성령님 내게 임하소서. 그래서 숨을 마시면서 성령님 내게 임하소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바람처럼 임하시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 내게 임하소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호흡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생기를 불어주시며 영적인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것입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요,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님을 마시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성령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아멘.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불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말씀처럼 이 불이 갈라지는 혀들이 하늘을 향하여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에게만 보인 것이 아닙니다. 이 120명에게, 그곳에 모인 120명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불이 혀같이 갈라집니다. 그 불은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십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기도원에서 청소년 집회가 열렸는데요. 저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집회에서는 제가 꼭 방언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집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첫 시간에 함께 기도원에 오른 저희 형님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막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니까 저희 형님이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형은 기도도 안 하고 억지로 여기 온 것 같은데 어떻게 먼저 방언을 받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 올라오면서 하나님, 저 금식도 하고 이곳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형이 먼저 방언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조금 그 마음을 그렇게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도 빨리 방언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그 은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강사 목사님께서 마지막 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에 올라서 나무 뿌리 정도 뽑아야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산에 올라서 이 나무를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방언을 주세요. 손만 아팠고 너무나도 추운 밤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요, 이제 파송식이 있는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마지막 집회에서 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게 제게 다가오셨는지, 정말 그날 그 성령님께서 임하신 그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그 시간, 너무 그 사랑이 뜨거워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막 뛰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움이 해결이 안 돼서 그 기도원을 막 뛰어다니면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얼마나 뜨겁게 다가오셨는지, 그 하나님, 그 뜨거운 사랑의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뜨거워서 주체가 안 됐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뜨거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후 신학을 공부할 때 이 학생들이 어떻게 목회자로 서원했는지를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참석한 그 집회에 저와 함께 공부하고 있는 다른 목사님도 그 집회에 참석해서 함께 서원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자기의 친구가 있었는데 자신의 친구도 그 집회에서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신다라는 말씀을 그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불, 오순절에 임하셨던 이 성령의 바람,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바람과 불을 일으키시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순절에 이 마가의 다락방의 귀한 은혜들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동일한 은혜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이제는 이 몸으로 전인격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심을 보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합니다. 이를 듣고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세계 각 사람들로 온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모두 어리둥절했습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어리둥절합니다. 이 사전에서 어리둥절하다의 뜻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뜻밖의 일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얼떨떨하다. 이 120명이 성령 세례를 받고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으니 굉장히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각각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각자 태어난 곳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각각 자기 방언으로 말했지만 자기 나라 말로 들은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바벨탑 사건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이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흩으십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이 바벨탑 사건의 회복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님은 온전한 교제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바데 사람들과 메데 사람들과 엘림 사람들이며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함께 읽겠습니다.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그리고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지역들에 사는 사람들이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된 유대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며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양한 나라를 기록하십니다.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을 초월하여서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하지 않으시며 유식한 자, 무식한 자를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놀라 당황해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렇게 나뉩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놀라는 사람과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이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며 의심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때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이 일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자 하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목소리를 높여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베드로는요, 요에서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응답을 선포합니다. 베드로는요, 자신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며 성령 세례를 받았음을 밝히고 구약 성경 요에서 2장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본래 베드로는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죠. 이전 같으면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어떤 충동적인 발언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셔서 베드로는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베드로가 하늘의 지혜를 깨닫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계속해서 가르치시면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오순절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담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하늘의 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내가 서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한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순절에 이 마가의 다락방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드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임하십니다. 마침내 임하실 성령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성령님께서 온 집안을 가득 채우십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며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모두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이전과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며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늘의 지혜를 깨달아 주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그 뜻하심이 명확하고 선명하게 보여 그 길로 행하여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이 바람같이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며 더 깊이 성령님과 호흡하며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로 살게 하시며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말씀하시며 이루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